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해 38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경의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아름다운 무용으로 감동을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남현희 2번 집사님입니다. 사가나안 이대대 13교구 소속이십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년 동안 천주교인이었던 저는 4년 전 유튜브를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아 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7년 영예잔치와 2018년 2월 목자와의 만남을 통해 기도를 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니엘 철야 및 기도원 집회를 통해 왼쪽 다리 저림과 안면 홍조를 치러받는 등 영육간의 많은 축복을 받으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흠과 티가 많은 제가 귀한 성결의 복음을 통해 성결을 사모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의 공간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화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세상에 불을 쌓고 육의 지식을 습득하며 세상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 질병이 있어 치료받기 위해, 사업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또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질병의 치료, 문제 해결, 물질의 축복, 가정의 화목 자체가 교회의 근본 목적은 아니지요. 치료와 응답과 축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근본 목적입니다. 또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치료, 응답,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알아서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또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니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그 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치료와 응답을 목적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생명, 영생에 이르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누가 마음문을 열어 참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증거를 왜 나타내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주신 예수님의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놀라운 표적을 사람들은 체험한 후 참으로 예수님에 향하여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이 이상하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신들의 유대인의 왕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자고, 그리고 이제 가장 낮게는 선지자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메시아라라고 이런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머리끝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다음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은 표적행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보고자 알고자 이 복음을 듣고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떡을 먹으려고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무리 육을 구하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떡과 지금 물고기 먹을 육의 양식을 받으려고 얻고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영의 것을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육의 것을 얻고자 너희가 왔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에 이른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닫고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제단이 우리의 목자가 참이라 왜 고백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입증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밀하게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일서 강해만 듣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요, 성경 자체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저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는데, 또 그 말씀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너무 자세히 당회장님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왜 그리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쉬운 것 같지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그 안에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성분이고 이거를 먹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인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되어 있는가, 능력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신 당회장님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제단이 왜 내게는 참 제단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제단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시시비비 하자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누가 높다 낮다 그러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아버지 앞에 크면 그것이 바른 신앙의 생활인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결론에서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는가, 진정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그리고 결과는 주님 오실 때에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진정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고, 분명히 가졌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거나 뒤돌아서 영생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고, 왜 이 제단,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 왜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영생의 말씀,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믿으니 여러분 안에도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증거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를 주, 곧 구세주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적 믿음을 심어주실 때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는 죄를 짓지 않으며 악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혹 직분과 사명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도 사랑하는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고 쑥스럽고 어색하지요. 이 제자는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가르침 받고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회자, 또 대표 기도자, 설교자가 또 우리 주의 종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귀에 너무나 평안하게 잘 들립니다.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기가 어렵지만 이제 조금 더 내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사실 타교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님이라고 호칭하고 또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익숙하지 누가 하나님 하면 그게 도리어 우리 귀에는 어색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가르침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냥 그것이 그냥 부르는 말이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뜻하고 포근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느껴지면서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다정하게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담대하게 구하고 범사에 세미한 것이라도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따뜻하게 포근하게 느껴지셔야 하고요. 도리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힘이 없을 때 아버지를 부르면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생활과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주님 부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 복돼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버지가 계셔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느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 이런 참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할 것이고 그냥 의무감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더 밝은 교통을 이룰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업무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버지 지혜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속으로라도 내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여 형통하게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마치고 나면 아버지 능력 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사랑스럽게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삶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가까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식사 기도를 봐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식당이든지 조그만 식당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식사 기도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또는 공공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방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꺼내 읽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성령이 내주하셔도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성경을 꺼내서 읽지 못합니다. 식사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가볍게 하고 일정이 바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자, 이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만민 매거진 내 간증에서 우리 권능 형제님, 맞죠? 권능 형제님, 만민 찬양제 대상 받은 형제님 간증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어서 찬양제 준비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여유가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찬양제를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하여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입시 준비를 할 때, 입시를 할 때도 실기를 할 때도 자꾸 틀리는 부분이 고개 앞부분에 있었는데, 그런데 입시 딱 시험을 치르는 본인이 또 1번이었다고 하잖아요. 1번이면 얼마나 긴장이, 뭐 번호에 따라 다 긴장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험을 딱 치르기 앞서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리고 자기가 사실 틀리는 부분을요 의식하기 때문에 더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취약해라고 생각지도 못하게 스무스하게 틀리지 않고 연주를 잘 했노라고, 자기가 들으면서도 내 악기 연주 소리가 너무 좋았노라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노라고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복되다라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사에 더더욱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증거인 성령을 따라 행하여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 후반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10절 전반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주, 곧 그리스도라 인정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들이 나는 주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간증하면 선한 사람들은 더 알고자 하며 예수를 주로 쉽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치료받고 응답받은 증거와 함께 전도하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거짓말한다 하거나 당신이 교회에 속은 것이다 말하며 전도자나 교회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 내용을 전하여도 도무지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임을 역사적으로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2021년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1년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연수를 세고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은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로 기원전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 AD라 하며 라틴어 에너 도미나이를 줄임말로 주님의 해라는 의미이며 기원 후 서기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성경과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대예배 영혼육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비밀과 섭리들, 과학적인 것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생물 시간에 들었던 것 복습하는 것 같았을 것이고, 자,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이루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증거를 볼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들으면 아 그래,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야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안에 증거인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는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주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 천하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한 참이며 이를 믿을 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또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라 설명했지요.
이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여 증거가 여럿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며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이렇게 흘리신 피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보혈이며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피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으로 치러야 될 이 죄값을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목숨으로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사망으로 그 죄를 대신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사람은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주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사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영혼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섭리가 더욱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재단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의 가운데 사는 분들은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약 20년 전에 성도님을 어느 가정에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타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타교에서 일꾼이었던 분이 이제 분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타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고 주중에 내 삶을 사는 동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진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단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복음을 듣고 깨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러한 불안감이 없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이상했어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 불안할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교회 밖을 나가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할까? 그게 참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가르치면서 보니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해가면서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공고함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면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죄악을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짜증하고 혈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니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는 것,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이 제단에서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운, 한 번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냥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계속하여 가야 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데, 비진리로 가득한데 성령님께서 어찌 역사하시겠고 내 안에 주님이 어찌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당의자님과 떨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리셨나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변함없이 구원의 확신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가 흐릿해졌는지, 아니면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때처럼 항상 충만하게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있는지, 그 목표를 삼고 어찌하면 변화될까, 어찌하면 믿음의 분량을 더 높여갈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란다면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와도 나는 선으로 쫓아 이룰 것이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워하여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유익을 쫓기 위해서, 더 갖고 얻기 위해서 세상 것, 육의 것, 죄와 악을 쫓아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유익을 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시시비비 하였다면 구원의 확신은 혹여 안 떨어졌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의 소망은 없겠죠. 자, 이것은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의 길,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 이 길을 멈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영생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그 좁은 길, 그 길을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를 사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그런 말씀 해주셨죠? 아빠, 엄마를 보면서 웃는 것 같지만 아빠, 엄마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 날마다 영으로 나아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의 깊이와 희생의 영적 가치와 능력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요. 마치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 엄마 부르며 웃기도 하지만 사실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빠의 직업이 무엇이고 엄마의 나이나 취향은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지각 능력을 갖추면 아빠, 엄마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영이 성장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섭리도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능력과 깊이를 알며 마음에서 느끼게 되지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진리를 행해야 그 안에서 성령이 활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며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를 마음에 채우는 만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본문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 그 안에 생명이 임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이 계세요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여 분명히 주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셨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죄, 악, 불의 가운데 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전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주님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명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자녀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조남을 들어서 누구의 아들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소개한다면 성과를 낸 자녀도 칭찬을 받으나 그 아버지 또한 영광을 받게 되지요. 반대로 자녀도 아버지로 인해 그 위상이, 더 칭찬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해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도 표현되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절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절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지금은 또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그 종착역이 영생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되고 의 가운데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주님을 만날 때 이것이 진정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 인생들은 영생이 아닌 영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이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단순히 육의 수명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의 몸이며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모두가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그러니 육은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리합니까? 이 육을 위해 살고 있어요. 내 육을 위해, 육이 건강하고 육이 아름답기를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다. 돈을 벌어서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좋은 것을, 건강한 것을 먹고 입고 취하기 위해서, 내 육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뭐 해외여행을 가야 되고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좋은 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한 것 같고, 그러나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명품으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알아봐 준다고요? 와, 저 사람이 입은 옷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저 사람이 신는 신발이 얼마야? 야, 저 사람이 지금 두르고 있는 게, 야, 저렇게 수천만 원인데?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한다고요. 아유, 저렇게 돈으로 휘감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참 가치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말할 것이고,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그것이 무엇인데요? 다 썩어지고 헛된 것. 내가 명품으로 휘감아서 내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내가 육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저 사람은 참 멋져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영광이 되는데요? 그런 몸을, 육을 가진다 할지라도 육을 위해 살았으면 그것은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 인생들이 썩어지고 헛되니 육을 위해 사니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한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가장 가치 있는 내 영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알고 배우고 행하기 위해 우리는 대배의 영혼육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진정 나는 영생을 가졌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 썩어질 육을 위해 더 많이 돈을 갖고, 요즘에는 세상의 사회의 이슈가 그 집값이죠. 집값입니다. 그런데 뭐 정말 아파트 하나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이고, 갖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것이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편안하게 누울 집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고, 의식주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값이 널뛰기처럼 뛴다 한들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빌라 같은 집에 살잖아요. 이 집값은 올라가지 않죠. 집값 안 올라가면 세금 안 올라가니까 좋고, 이 집 뭐 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뭐 후회할까? 내가 좀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사놓을 거라고 후회할까요? 그런 후회 한 번 해보지를 않거든요. 그런 집 하나 있었으면 도리어 이런 시간에 얼마나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거짓말은 흉흉하잖아요. 뭐 집이 몇 채다, 무슨 땅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사택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사는 집으로 만족하고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거에 욕심 갖지 않고, 이런 거에 마음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당회장님께 너무 감사하고, 천국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 내가 수십억 대의 집을 갖고 살아간들, 집이 넓고 크면 청소하기 바쁠 거고 힘들 거고 귀찮을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담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감사한데, 내가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천국집 많이 크고 넓게 쌓고 내 상급 쌓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아무리 뉴스를 봐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 나는 이것을 보고 한숨이 안 나올까? 왜 한숨 쉬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이러한 세상의 이슈를 보면서, 아유, 나는 집 하나 없는데, 아니면 왜 좋은 아파트가 없을까? 이렇게 수십억 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그거 못 모았을까? 헌금해서 못 모았다,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쌓은 상급 헐어버리는 거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라 한다면, 내가 천국에 쌓았으니, 아버지 앞에 드리고 쌓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땅에 내 집이 혹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크고 넓고 아름다운 집 주셨으니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향해 가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야 복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 참 복이고 무엇이 참 생명이고 영생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난 주님을 믿었으니까 영생이에요, 난 주님을 얻었으니까 천국 가요 라고 고백하면서 썩어지고 헛된 육을 위해 살고 있다면 진짜 영생길을 사는 걸까요?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증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정말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니 내가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영생이 없는 모습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진짜 탄식해야 할 것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진정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영생인가? 영벌을 향해 가면 이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을 재산으로 가진들, 그것이 복돼요, 여러분? 그것이 유익돼요? 부러워요? 세상에 재산 많으니까 이 재산 많이 갖고 누리다가 그러다 죽기 전에 딱 주님 영접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설사 내가 이 땅에 갖고 없지 않아도 생명길을 가고 있으면,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갖지 않아도 그것이 참 복이라는 것, 이것이 영생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게 참 행복을 누린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바른 증거를 지금 말하고 계신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의 몸인 이 육은 가치가 없으며 몸에 담긴 그 영혼이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영이 죽어 활동하지 못하니 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혼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 생각을 통해 악과 비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기에 혼의 사람으로 점점 더 죄에 물들어가고 죄의 종이 되니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를 말하지요. 그리고 이런 혼의 사람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신 대로 영원한 사망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의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은 영의 사람이 아닌 혼의 사람은 혼이 생각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것, 썩어지고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셨어도 영생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통해서 썩어지고 헛된 육의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갖고자 하고 벌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저 사람은 좋은 거 먹는데 나는 좋은 거 먹지 못하니 불행한 것 같고,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무엇을 증거하시냐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썩어지고 헛된 거 갖지 못하니까 불행하다 느끼게 하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누가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주관해 주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왜 없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단의 역사를 받는 혼의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혼의 주관을 받고 사단의 주관을 받았던 우리, 생명이 없었던 우리, 그러면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럼 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 만세전에 인류 구원의 비밀을 예비하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순종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사함의 피를 흘리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입어 마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지요. 그리고 계속하여 살아난 영이 더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단이 심어준 비진리에 혼에 갇혀있던 영은 그 마음 안에 진리가 들어오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냥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시니까 다 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려주신 영이 성장해야 이것이 영생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어있었던 내 생명의 씨를 살려주심으로 영이 살아났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영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영이 계속하여 성장하여서 이제 내 마음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혼을 물리치고 비진리를 빼어내고, 그리고 영으로 그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성장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마음이 진리로 인해 깨끗해지고, 마음의 죄악을 진리의 검으로 벗겨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이지요. 마음의 할례가 되는 만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진리로 마음의 할례를 이루며 영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요. 이것이 곧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었노라 말씀을 드렸고, 또 요한 1서 5장 지금 13절의 말씀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설명을 바로 주님을 영접하여 죽어있던 그런 생명의 씨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원래 있었던 비진리를 벗어버리는 만큼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설명드렸고, 지금 13절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 영을 낳아가는 것으로 영생의 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드렸지요. 또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인해 영을 계속하여 성장시켜 주시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 온전히 영생을 얻은 것일까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제 다시는 영벌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영생할 수 있을까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소망이지요. 그런데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주님의 신부로 부지런히 단장해 갑니다.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온전히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에 이른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었으니까 다 된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한번 얻었으니까 이제 무조건 나는 생명이지 영생이지 영벌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누가 부릅니까? 믿기 때문에 주여 주여,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며 주여 주여 고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합니다, 생명입니다라는 이런 말씀과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이런 말씀을 짝을 이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면 한 번 주님을 믿으면 무조건 영생이다,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가르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분명 믿으면 영생의 길로 들어섰고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영생의 길을 가지 않고는 각자의 몫이라는 것, 저 주님을 영접했어도 다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을지라도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중도에 돌이킨다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첫사랑에 충만하여 열심히 천국 향해 가다가 다시 세상을 향한다면 그 결과는 영생이 아닙니다. 중간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영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완주했을 때 비로소 영생을 완전히 얻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품에 안겼을 때 영생을 완전히 소유했다 말할 수 있으며 그날이 오기까지는 영생의 길을 가는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주님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영생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나 주님 만나봐야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지만 내가 영생의 길에서 떠나면 다시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주님 만나도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이지 비진리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아요, 나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진리 안에 행하며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혹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도 이 길이 생명길이니 기쁨과 감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생명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구원받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을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음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에서 떠나버리면, 다시 말해 비진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또한 내 안에 영생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제는 결코 영생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행복과 기쁨, 즐거움으로 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되, 썩어지고 헛된 육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 나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